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사실 복잡한 책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통 성경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예언서로 분류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 성문서였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그런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우리 성경 이야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배우셨는데,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상하게 원래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는 성문서에 있던 다니엘서를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2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대부분에 이런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각주가 있냐면 2장 4절 하반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아람말로 기록되어 있음,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 발견하셨죠? 여러분,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됩니다. 아람어나 다른 언어가 가끔 단어 수준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는 있어요. 인용되면서. 그런데 다니엘서는 특이합니다. 이 왕이 꿈을 맞춰봐 하니까 이 지혜자들이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람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무려 7장 끝에 이를 때까지 아람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성경 정경 66권 가운데. 왜 그럴까요? 자, 다니엘서의 문학 장르 역시 복합적이에요. 예를 들면 서신서 하면 편지잖아요. 시편 하면 시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야기의 문체입니다. 내러티브라 그러죠, 영어로. 이야기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요, 7장 이후에 후반부로 갈수록 다니엘서의 문학적 장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묵시문학이 돼요. 요한계시록처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묵시문학, 물론 성경의 다른 책에 조금씩 섞여 있기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한 권 묵시문학을 골라라 하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묵시문학이 있는데 한 권만 고르시오 하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이야기와 묵시문학이 엉켜있는, 사실은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훨씬 강한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다니엘서는 특이한 책이에요. 언어를 봐도 그렇고요, 문학적인 특징을 봐도 그렇고요, 게다가 기록 연대, 편집 연대를 추정하기가 매우 난해한 책입니다. 언제 누가 기록하기 시작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성경으로 확정되었나? 이것을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책을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잡한 성경의 세상 속에서, 성경의 세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기도회 때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내가 정의하는 언어로 쓱 읽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아주 위험합니다. 어떤 정경도, 어떤 종교 경전뿐 아니라 고대 문학도 그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본문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면서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지난 줄거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맞춰봐라 하는데, 꿈의 내용까지 맞춰봐라, 꿈의 내용을 맞추고 의미까지 해석해봐라.
지혜자들은 이런 선례도 없고 이런 불합리한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하다가 결국 왕은 모든 제국의 지혜자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 처형 대상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대책,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고 줄을 대서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꿈의 실체를 보여주셨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예요. 이제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이 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해요.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보는 사람을 압도할 만큼의 크기와 모양을 가진 신상이었어요. 동상. 다니엘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무릎 아래는 쇠인데 발의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다. 자,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주 다양한 그림이 뜨는데 상상력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하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어린이들이 보면 로버트 태권브이라고 할 만한 그런 신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이런 건 생전 처음 봤다, 이런 건 꿈에서도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거대하고 기묘한 모양의 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본 것이 꿈의 끝이 아니죠. 34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꿈의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왕이 꿈에도 본 적이 없는, 평생 처음 보는 기묘하고 거대한 신상에 압도당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박살내서 가루로 만드는 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왕에게 또 다니엘과 당시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 다니엘이 이어서 이 묵시, 이 꿈,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을 하죠. 순금 머리, 금으로 된 머리의 정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면 이어지는 신상의 나머지 부위들은 무엇인가? 자,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무릎 아래,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인 발, 이것들은 모두 제국을 상징합니다. 제국. 자, 제국이 무엇이냐 또 정의를 해드려야죠. 보통 왕국이 있어요. 보통 나라가. 제국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제국은 우월한 군사력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경제력이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하는 국가 체계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제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국가 하나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근처 나라들을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침략을 해서 정복해서 통치를 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왕이 본 이 묵시는, 이 신상은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마지막 발에 대한 설명은 그 제국의 상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3절에 보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무슨 뜻이냐면 쉽게 오늘날의 용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국 중에 하나는 다문화 사회라는 거예요.
다문화 사회인데 서로 잘 섞이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 쇠하고 진흙이 안 섞이는 것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다문화 사회가, 그런 제국이 마지막 발이 상징하는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자, 머리가 바벨론인 건 성경에 써 있는데 나머지 부위들은 어떤 제국을 상징할까를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하고 성경의 기록을 접목하면 비교적 쉬운 틀이 나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는 여기에 어떤 나라를 빼고 메데 제국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나라를 빼고 애굽, 이집트 제국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그런 문명의 흐름, 제국의 흐름으로 이 환상을, 이 묵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묵시문학 특징상 이 네 개의 제국은 이 네 개의 제국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제국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사는 동서남북이잖아요. 온 세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특히 묵시문학에서. 그러니까 굳이 네 개의 제국으로 이 묵시가 제시가 되고 있는 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시대에 한정되기보다는 역사 가운데 사람이 세운 모든 제국과 그 제국의 보편적인 특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제국들이 수시로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통치합니다. 때로 어떤 제국들은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국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을 대영 제국이라고 불렀잖아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하도 전 세계에 영토가 많으니까 모든 시간대에 다 걸쳐 있다는 거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랬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는 제3제국이라고 자신의 독일 제국의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는 나치 제국이라고 부르죠. 이 제3제국이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제국은 항상 일어나요. 자, 오늘날 여러분 국제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 세계에 가장 부담을 주는 것,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죠. 저는 그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꼽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가 요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까지. 제국주의는 분명해요. 이건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미쳐서 이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제국과 제국주의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시는 묵시의 주제는 분명해요. 어떤 제국도, 사람이 세운 어떤 제국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한다. 사람이 세운 제국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동료들에게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제국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죠. 페르시아 제국도 굳건했는데 다시 그리스 제국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스 제국이 영토가 마케도니아, 그리스, 소아시아, 아래로 이집트, 파키스탄 변경까지 갑니다. 그리스 제국의 크기가. 그런데 그리스 제국이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죠. 기원전 168년에 로마군이 그리스를 점령하면서 그리스 제국의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의 시대가 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제국도 무너지죠. 근대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0년의 영광을 꿈꿨던 나치 독일 12년 만에 연합군에 패배하죠.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베를린 장벽 무너집니다. 작은 섬나라가 온 세계를 상대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던 일본 제국도
패망을 하죠. 지금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초강대국들인데 영원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다. 무너질 것이다. 이건 동서고금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권불 10년 화무 11홍. 어떤 권력도 10년을 못 가고 아주 활짝 핀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제국들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오늘 다니엘이 해석한 묵시에 단서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요 42절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보시면 신상이 몹시 거대한데요, 그리고 막 튼튼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 묵시에서 발가락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요. 쇠하고 진흙이 있는데 쇠는 튼튼한데 진흙이 취약해가지고 이 신상은 하부 구조가 약합니다. 구조적인 취약점과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묵시 자체가 메시지죠. 성경은 사람이 추구하는 제국뿐만 아니라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소유와 권력이 한시적이고 불안정함을 강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제국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문명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인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그렇게 과학, 기술, 경제 시스템 발전시켰고요, 전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를 만큼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인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 핵 문제, 지구 온난화, 기후 격변, 사회 양극화, 인류는 지금 멸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과학 문명과 발달된 사회 시스템을 이룬 것 같은데 이상하죠? 인류의 멸종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들은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세계 석학들이 지금 다 이건 이대로 가면 인류의 멸종이 시간 문제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너무 속상한 것이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왜 우리에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온 지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지금 방식으로 살면 인류는 멸종한다. 그동안의 메시지는 어떤 나라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바로잡으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그렇대, 참 안 됐어 이러면서 우리는 상관없지 뭐 이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곧 멸종할 것이다. 온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경고가 온 거예요. 알람이 울린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인류는 방향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정치, 경제, 사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 권력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자꾸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값이 어떻게 움직이나,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명문대를 갈까, 취업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에 할까, 이런 이슈들의 정말 중요한 이슈를 파묻습니다. 제가 양심껏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갖고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진실을 자꾸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배 안에서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질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이 배에서 제일 늦게 가라앉는 자리로 내가 갈 수 있을까를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구는 아니에요. 인류가, 사람이 멸종되어 가는데
그 이야기를 지도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내 앞서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만 해요. 정말 가라앉는, 지구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인류라고 하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조금 더 늦게 죽을까, 이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갖는 아픔이에요. 슬픔입니다. 팬데믹이 처음 왔을 때 제가 처음 이야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강의하면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인류가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2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사람이 세운 제국, 사람이 세운 문명은 그 구조가 취약해서 그냥 무너져요. 이 묵시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타락한 존재들이잖아요. 배는 가라앉는데 배 안 가라앉힐 생각은 안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까를 연구하는 수준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세운 건 무너지는 거예요.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묵시는 그냥 놔둬도 무너지지만 하나의 요소를 더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손대지 않은 돌.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돌인 거죠. 사람이 다듬지 않은 돌,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의 돌이 날아와서 사람이 세운 제국, 사람이 세운 문명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44절이죠.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는데 그 비유와 일치합니다. 돌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그 돌이 가득할 것이다. 자, 겨자씨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자라날 것이다.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자라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묵시예요. 사람의 나라는 강대해 보여도 금방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 보여도 결국은 그 나라가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 묵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이건 이 본문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의미를 더 접목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외면하고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외면한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누가 봐도 오늘 다니엘 2장을 읽었다면 다니엘서의 묵시를 떠올리는 말씀이죠. 돌이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버림받은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 예수 이 돌에 부딪히면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알아야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와 만나는, 예수와 부딪히는 모든 사람, 모든 문명이 깨어질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파괴를 위해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기 위해 부서질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 본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합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본 묵시에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손대지 않은 돌은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의 아주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나라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들은 톡톡 깨서 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문명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세상 속에 스며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묵시가, 이 계시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동료들, 이스라엘 땅에서 강제 이주당해서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자,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쥐고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묵시는 공교롭게도 역설적으로 그 바벨론 왕의 꿈과 입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끝까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느부갓네살 왕이 최종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버린 줄 알았는데 우리를, 아니면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 하나님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바벨론 제국의 심장에서 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낙심하지 마, 절망하지 마, 바벨론 제국 아무것도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 쟤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머리, 역사의 주관자는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세운 것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특히 사람이 세운 것이 하나님 행세를 할 때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 묵시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정치 지도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 지도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특히 동의하지 않으시면 불편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참을 수 없이 수준 낮은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이 묵시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정치적인 의식이 있으실 거고 판단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를 이끌어가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천들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혹은 그 반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갑자기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세상의 현실은 그런 현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정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역사의 주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전제를 지금 가장 튼튼하게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 튼튼한 토대 위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실 수도 있고 야당 후보를 지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을 지금 더욱 튼튼히 붙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걸 고백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여러분, 온 나라가 좌파, 우파,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고 남북으로 이념으로 나눠져 있고 동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대 간에 나눠져 있고 젠더 이슈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평화를 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이념, 정치의식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현실 정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교회는 제가 판단하기엔 이런 문제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현실 정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크리스천의 품격을 지키십시오. 우리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어떤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표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선거운동도 하세요. 하지만 내 정치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희석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참여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크리스천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여당 쪽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우연찮게 누가 초대를 해서 들어가 보게 되었고요. 야당 쪽에도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너무 아파서 그래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당 후보가 되느냐 야당 후보가 되느냐보다 더 나쁜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분열의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 소신을 지키는 것과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크리스천의 품격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 사이의 균형을 잘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거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당선되든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 높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읽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가벼이 여기지 말자고요. 우리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고 역사를 해석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교회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역사를 바라보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